네, 반갑습니다. 좌우로 인사 한번 해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과 교제와 봉사로 오늘 하루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살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22구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14구역 집회 이번 주에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는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대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한 여러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과 교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여러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루빨리 완쾌되어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 한 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32장 보시겠습니다. 네, 구약 1103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32장입니다. 네, 3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속으로 읽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네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에레미야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17절 함께 읽으시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매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에레미야 그 뜻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에레미야서는 BC 606년경에 기록됐다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선지자로서 동시대에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있고요. 이제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의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18대가 여호야김이고 19대가 여호야긴이고 20대가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18대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32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그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32장 1절에 보시면은요,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10년 곧 느부갓네살 제 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이제 감옥에 투옥됐다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 이제 이유가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시대들 즉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됐냐라는 것이 3절부터 5절에 기록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에레미야가 예언합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일, 바벨론에게 침략될 것이다. 그가 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은 이제 바벨론의 이제 그 군대 주민들 국민들을 가리킵니다.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즉 시드기야가 이제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곤고할 때까지, 곤고하다는 것은 이제 벌하다, 멸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곤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이 감옥에 투옥됐는데 그 이후가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죠. 7절에 보면 숙부 즉 삼촌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가지고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기업물을 즉 이 밭을 이제 살 권리가 너에게 있다라고 이제 그 삼촌의 아들이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에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BC 587년이에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망하기 1년 전에 밭을 사라고 해요. 그리고 바벨론에 지금 이제 침략을 당하기 바로 1년 전인데, 그때 이제 그걸 그 주위 환경으로 봐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제 삼촌의 아들이 와서 이 밭을 사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고 하면 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은 회복될 것이다. 이제 바벨론 유수를 가리키는데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15절에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라. 즉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다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16절에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었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이다.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죠. 맞죠? 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제 설명한 거 잘 이해하십니까?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앞 말씀에 있죠.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었사오니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단서를 또는 그 말씀을 믿고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항상 해보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것은 내 믿음의 정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대로 살아서 나에게 더 풍성한 더 많은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나의 믿음이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는 에레미야는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면 안 돼요. 1년 후에 나라가 망하는데 그 밭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산 만큼 그 돈은 다 없어지겠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당시에 큰 돈을 주고 사게 되죠. 이제 9절에 보면 숙부의 아들 하나만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은 세겔은 장정 4일의 품삯입니다. 4일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이제 일당이 보통 한 15에서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장정들 많게는 뭐 30만 원도 하고 그러는데 20만 원 잡았을 때 4일이면 80만 원이죠. 80 곱하기 17은 얼마예요? 1560인가요? 예, 한 1560만 원 정도, 이 정도 주고 밭을 사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큰 돈이었을 겁니다. 상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행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회복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이제 샀는데요. 나에게 이제 적용을 시켜보자면 되지 않는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믿음의 결과의 차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2장에 나와 있는 그 에레미야의 믿음, 또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초가 벌써 됐습니다. 눈동자가 좀 흐리신 분이 있네요. 벌써부터 흐르시면 안 되는데 4월 벌써 오늘이 2일인데요. 3개월이 이제 훌쩍 지났고 1, 4분기 지났고 2, 4분기가 시작됐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를 마감하고
또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가장 중요한 것만 하는 그런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고 내 삶의 어떤 보람을 갖고 살아갈 것인데, 내가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덜 중요한 것, 또 아주 중요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보람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된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에 정말 결국은 정리를 하고 스스로 평가를 했을 때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내세라는 거 있잖아요. 그 내세에서 더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매일매일을 잘 갖고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그런 삶의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삶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고 예를 들어서 직장 퇴직을 하고 또는 이제 그 좀 실만한 그런 그 나이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제 손을 놓아버리고 성장 내지는 발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생이 무의미하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느냐, 발전할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는 것일 겁니다. 신앙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해가 갈수록 우리 정신 연령도 높아지고 신앙도 많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가 가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행복한 삶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은 만큼 나이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듯이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더 떳떳하고 또 행복한 또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이가 든 만큼 이제 신앙의 연륜도 더 깊어질 것인데 연륜 깊어진 만큼 신앙의 마음도 넓어야 됩니다. 신앙의 마음도 넓어지고 또 남에게 베풀 줄도 알고 그게 이제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나이가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손자들 보면 항상 모든 것을 다 부모님도 마찬가지 포용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산전수전 많이 겪은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마음이 더 훨씬 넓어지고 그럴 때가 있지. 그렇지만 그걸 잘 견뎌야지라는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마음이 좁아버리면 세상도 좁게 보일 뿐더러요. 내가 행복한 삶,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걸 추구하고 계속 갈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겠고요. 다른 사람 어떤 평가보다는 내 자신이 중요하니까요.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행복한 또 평안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남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그 소수 민족 중에 묘족이라는 그런 그 소수 민족이 있는데요. 이 묘족은 이제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을 지극히 공경을 해요.
그런데 예의를 존중하는데 이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존중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뭐 최대 120 몇 살 이렇게 사는데 가장 존중하는 사람이 나그네다라고 합니다. 나그네를 300세로 인정을 하고 존경하고 존중을 한다고 합니다. 나그네를. 그 나그네를 존중하고 존경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대상은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시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신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존경해야 될 것이냐. 먼저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이고요.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나그네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이제 전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을 부여해 주고 또 새 생명을 탄생시키게 하는 우리의 역할이 그것이 최대고 최고의 목표고 목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족이 예의를 중시하고 나그네들을 가장 존중하고 존경했듯이 우리가 마음속에 가장 존경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상으로서는 형제자매들 또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구원의 복음의 선물이고 또 형제자매들에게는 배려와 공경의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 때 우리 스스로 그 만족감과 평안함 또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19세기 영국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이제 대학교 시험이 나왔습니다. 주로 이제 대학 시험은 이제 논문 형태로 서론 본론 결론을 쭉 이제 논술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한 학생이 창밖을 이제 응시하다가 간단히 쓰고 나갔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거 쓰고 나갔어요. 만점을 맞았답니다. 만점을.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조지 바이런입니다. 바이런 시인인데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더라. 즉 누가 무엇을 만나냐에 따라 그 대상이 바꿔지는 것이죠. 이 물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에서 누구를 만나면 가장 큰 변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셔요. 그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으로 다해야 될 것이 전도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구원 받기 전에 인생의 주인을 만나고 또 구원받은 후에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그것을 항상 알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군가인 것을 잘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세상으로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런 참 주인이 아니라 껍데기 또는 거짓 주인들을 생각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또는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결국은 세상은 우상에 불과하죠. 아무것도 남지 못하는 그런 대상을 섬기는 그런 우리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고요. 인생의 주인을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인생의 주인을 마음에 담고 그 인생의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사는 삶, 이게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가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그런 보상으로 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포수가요, 이제 사냥을 가서 이제 어린 사슴을 총으로 쏴서 이제 죽였습니다. 새끼 사슴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미 사슴이 와서 옆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총 안 맞았는데. 그래서 이 이제 어미 사슴을 잡아서 이제 내장을 이제 벌려 보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답니다. 즉 자기 새끼의 죽음을 보고 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긍휼이란 단어가 그렇습니다. 긍휼이란 이 단어가 자비, 사랑이란 이제 뜻이기도 하는데 창자라는 말의 뿌리가 같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잘못되면 어머니의 창자가 끊어지는, 이 어미 사슴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모습과 같이 그런 이제 긍휼의 마음이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들이 있었을 때 정말 진정으로 간절히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셨습니다. 먼저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생활 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이시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시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주시는 그런 주님 앞에서 그 긍휼의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그 구원받은 후에요, 정말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간절하게, 더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요, 이번 주에 14구역 집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 대집회가 있는데 그들에게 더 간절한 긍휼의 마음으로, 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다시 가겠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시키기 직전 1년 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하는데, 지금 32장의 사건은 BC 387년, 그러니까 1년 전, 망하기 1년 전에 그 사건의 내용인데, 에레미야의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이제 사러 갑니다.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라고 해서 곧 망하는데 사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고 에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이제 사게 되고요. 25절에 보시죠. 25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으로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 이게 바벨론을 뜻합니다.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이죠.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안 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고집이에요. 내 기준에 의해서 바라보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말 가끔 하죠. 요즘에는 전도하기 힘들다. 또 한 번 말씀 듣고 구원 받기 힘들다. 아닙니다. 한 번 말씀 듣고 구원받은 사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담대하게 찾는다고 한다면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간절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제 다시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쭉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44절도 가보시죠. 44절에 보면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증의를 세우는 이는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즉 바벨론 유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70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다는 회복의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천지보다도 귀하다고 했어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32장의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절박한, 정말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곧 멸망합니다. 나라가. 이 하나멜은 자기 있는 밭을 팔고 돈을 갖고 도망가려는 그런 태도예요. 그러면서 내 땅을 사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고 합니다. 회복될 것이니까 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게 되죠. 당장은 무효하게 보였지만 그 매매 증서는 유효한 것이죠.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아는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은 부족해요. 그래서 과연 될까? 안 될 거야. 내가 그냥 선을 그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선을 그어서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가보시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많은 선지자들 예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우리 각자에게도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셨더라 라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 함께 읽으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을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이란 현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히 믿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눈앞에 생생히 보고 있는 것처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보지 못하는 것을 눈앞에 생생히 보고 있는 것처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바라는 것들을 이미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으로, 약속의 말씀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했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제 예가 나오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또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또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쭉,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쭉 이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죽음을 바쳐요. 아들의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죽음으로 바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음으로 바치는 것이죠. 11장 17절에 봐보시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여기서 내 자손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에 함께 읽으시죠.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살리실 줄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고요. 11장 7절에 가면 노아가 나오죠. 7절에 보시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네. 후사는 상속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홍수가 없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간 평생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홍수가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방주를 지어서 가족을 살렸던 거,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11장 22절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해고를 이스라엘로 다시 가져가라 합니다. 요셉은 출애굽을 믿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출애굽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해고를 그때 가져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기도한 것을 준 것으로 확실한 믿음, 확신을 갖는 게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24절에 보시면 23절부터 이제 모세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죠. 바로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에 대한 신앙,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 세상의 영화, 영예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만사형통만은 아니죠. 마음의 소망은 있고 또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그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세상의 어떤 명예와 영화와 영예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죠. 고난 후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상급이 있다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더 좋아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 이 세상에 대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모세의 신앙. 그리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많은 능욕이 있죠. 고난, 시련, 뭐 여러 가지 수고와 희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더 큰 게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모세는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잠시 잊어버리는 그런 나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상주심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특별히 세 가지 신앙이죠. 세상의 영예에 대한, 명예에 대한 거절하는 그런 신앙, 그리고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그런 신앙,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의 신앙 속에서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행적에 대해서 지금도 기록하고 칭송하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가 믿고 지켜나가는 게 믿음의 본질이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이제 살아야 될 것이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쪽으로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확정해야 돼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뜻을 정했기 때문에 왕이 주는 여러 가지 진수성찬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쪽으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시편 108편에 보시죠. (108편)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내 마음을 정했다. 정할 정자입니다. 내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노래하고 심령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정장애가 있죠. 결정하지 못하고 이거다 저거다 옆에서 조언을 해줍니다. 아 이거 해 이거. 그러면 이제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남편들은 결정장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을랑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뭔가 결정하지 못했을 때 결정하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그래,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하자. 여기 이제 다윗이 이제 그런 말씀을 적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찬송시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려다. 정했기 때문에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2절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 감사하고 정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확실히 다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또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면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찬양도 없어요. 그래서 불만의 소리, 불평, 불만. 감사보다는 판단하는, 심판하는, 또 불평, 불만.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자기 위치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위치냐면 심판자 역할이에요. 내가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불편한 불만을 내뿜고 불평하는 것은 내가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사야서에 보면 계명성이 하나님과 겨루어 비기려고 했어요. 결국 어디로 갔죠? 지옥 밑창으로 가버렸습니다. 너 교만한 자여. 즉 남을 판단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심판자의 역할이다라고, 모습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교만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가장 합당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13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벌벌 떨었잖아요. 지금 마스크 대부분 벗으셨는데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막 떨었잖아요. 우리 건강 주관할 수 없고요. 우리 생명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하고 간구하고 갈구하는 목마른 사슴같이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갓난 아이가 자기가 태어나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혼자 나가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마음. 하루 시작이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그런 가운데 삶이 시작됐을 때 우리 마음도 평안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보호 안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쪽으로
마음이 확정됐고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잘 잡는 어부였는데 주님을 따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가보시죠. 사장 18절에 보시면은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제 21절에 야고보, 요한이 나오는데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의 반응을 볼 수가 있죠.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는 곧입니다. 바로 곧바로요. 곧바로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또 하라 하면 곧바로 순종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고 이런 내 환경은 이렇고 핑계 대면 따라오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 내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이러이러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뭐 해주십시오 또 부탁을 하기도 하고 맡으십시오 하면 곧바로 하는 사람과 대답하지 않는 사람과 대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댄 사람과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대답하지 않는 사람까지 순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순종의 모습은 여기 20절의 모습까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반응이 어땠습니까? 곧이요, 곧. 그리고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에 함께 읽으시죠.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곧 버려두고 쫓으니라. 곧 버려두고 쫓으는 것.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 던지는 것을 이제 보셨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 깁는 것을 보셨잖아요. 이제 던지는 것은 이제 전도하는, 이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후에 이제 전도를 이제 잘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데 이것은 이제 협력 하나 되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네 명이 곧 버려두고 좇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그 이제 내면에는 어떤 그 마음이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곧 버려두고 좇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곧 버려두고 좇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에 가보시죠. 지금 로마서 읽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주제 말씀입니다.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죠. 여러 가지 소리를 듣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으나 구원받은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죠.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딴소리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앞에 믿음은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생활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영혼 구원으로서 생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하박국 2장 4절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해갖고 풀어놓은 게 사도 바울의 서신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의인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해서, 즉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도록 정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발전적인 성장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즉 평강에서 평강한 마음에서 더 평강한 마음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발전적인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이 성장돼야 되죠. 평강한 마음이 더 평강한 마음으로 영광된 그런 삶 속에 더 영광스러운 그런 성장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 성장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보시죠. (37,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물러가지 않고 기뻐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뒤로 물러가지 않고 기뻐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말씀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구원을 얻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 포함되는 것이 첫 번째는 영적 생명은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선다. 즉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즉 믿음에 선다라는 것이 이제 포함됐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한다. 고린도후서 5장에 봐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시면은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한다는데 이는 뭐냐면 앞에 말에 대한 원인과 이유에 대한 접속사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을 쭉 하시고 이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러면 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신뢰와 확신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믿음으로 이긴다.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이긴다라는 그런 말씀이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3, 34절에 보면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즉 연약하지만 강하게 되는 그런 것을 포함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은 성장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는 자라고 앞으로는 전진하고 옆으로는 전파되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데 뛰어넘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성장의 특징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믿음을 가졌다 한다면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제자리에 머문다든가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후퇴입니다. 자전거가 그대로 서 있으면 넘어지듯이 후퇴예요. 무조건 성장해야 돼요. 성장의 특징이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 별로 이제 잘 안 보이던데 예전에는 머리가 크고 난쟁이들 좀 있었잖아요.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 성장판이 닫혀버린 거예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믿음을 가진 자로 성장해야 돼요. 매년, 매시간, 매일 성장해야 돼요. 근데 성장하지 못하고 한때는 뭐 신앙생활 좀 잘한 것 같아 한때는 뭐 보이지도 않고 그것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꾸준하게 끝까지 성장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장의 특징이 있는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특징이 여러 믿음들이 있는데 디도서 1장에 보면 같은 믿음이다. 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보배로운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봐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지 않습니까? 가끔 내가 구원을 받고 이 무리 안에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보배로운지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로 살아갈 것이냐 산 소망이 정말 확실한 소망이 없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를 힘입어.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동일한 믿음이에요. 한국에서 구원을 받으나 필리핀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나 멕시코나 페루나 저기 중국이나 몽골이나 가면 간증이 똑같아요. 동일한 믿음입니다. 또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무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고 또 들을 수도 없었고, 그렇지만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씀을 끝까지 듣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할 일이고 보배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것이냐?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모두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확증하라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받은 믿음이고 1절 후반부에 우리가 받은 자들에게 받은 믿음이고 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고 또 믿음을 이제 금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과 요한계시록 3장에 금은 변함이 없죠. 변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변질이 없을수록 가치가 높은 것이죠. 믿음을 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변질이 있으면 되지 옳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확실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떳떳한 거예요. 우리 믿음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생각하고 남을 평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보답할 길이 무엇이냐 하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했습니다. 작은 믿음이 큰 나무로 이제 성장을 하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그런 믿음,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을 설명했고, 또 에베소서 6장은 믿음을 방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패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반대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봐보시죠. 6장에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 허한 말과 변론,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허한 말은 이제 빌허자인데요. 잡담이나 헛된 이야기들, 이제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변론, 반론이나 반대되는 그런 이제 논쟁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라 그래서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잡담이나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들, 또 변론, 쓸데없는 변론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라고 했죠. 그래서 간증에서도요, 제발 부탁인데 덕이 안 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아요. 덕이 안 되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덕이 안 되는 말을 하면 제가 경고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면 무슨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덕이 안 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돼요. 피해야 됩니다.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허한 말과 변론, 이건 믿음에서 벗어난 것들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니까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물질이 우선이에요. 구원을 받건 안 받건 결국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질이 우선이면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앞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물질을 결국은 학개서에 그런 이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는데 내가 판벽한 집에, 좋은 집에, 또 풍부한 그런 재물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능하냐, 재미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돈주머니에 구멍을 내겠고 또 내가 불어버린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내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결국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적은 소득으로 의를 겸한 것이 많은 소득에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이게 믿음에 벗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 이제 보시면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매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도 믿음에 벗어나게 하고, 디모데후서 2장에 봐보시죠. 2장 18절에 보시면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릇된 교훈입니다. 그릇된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 그릇된 교훈은 믿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잘못된 교훈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또 자중하시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가시죠. (17절에)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었사오며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이다. 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17절에 그 답을 주고 있죠.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라고 답을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모략에 주는 모략의 크시며, 이 모략은 플랜, 계획이고 지혜고 또는 목적,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계획이 크신 분이에요. 또 지혜가 크신 분이에요. 설계가 크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모략이 크신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과 모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행사에 능하시다. 큰 플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을 실행하는 데 능하신 분이에요. 행사에, 실천하는 일에, 하시는 일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인류의 모든 일에 주목하고 계셔요. 우리 각 개인의 일들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각 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계셔요. 여기 접어두시고 욥기 34장 보시죠. (34장) 2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감찰은 볼감에 살필 찰자입니다. 자세히 살핀다는 거예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니, 자세히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관심을 두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행사에 주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시간, 삶들을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자세히 지켜보고 계신 분이에요. 욥기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관심을 두시고,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목한다, 자세히 살피신다, 보신다, 그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32장 19절로 다시 가서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할 때는 그 악으로서 악을 벌로 보응하십니다. 이사야 3장에 보시죠. (11절에) 보시면 10절에는 의인에 대해서, 11절은 악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맺을 것이요 의인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그 다음에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려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해파하느니라. 행위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행위대로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예레미야 32장 다시 가시죠. 그래서 19절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있고, 우리도 19절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을 행사할 겁니다. 이 19절의 말씀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모략이 크시고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요약해 주고 있는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확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을 행사할 겁니다. 27절에 보시죠.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기도하면 반드시 그걸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합당치 못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합당하다고 해서 사람마다 그 응답은 달라요. 어떤 분은 바로 응답이 올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안 올 수도 있어요. 바로 응답하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되고, 늦게 오는 것은 늦게 온 만큼 믿음이 되지 않았고, 안 오는 것은 그것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디 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반듯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도움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에레미야 32장에 이 에레미야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에레미야 믿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에레미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음에 새기고, 나 개인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해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마음을 드린 만큼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요. 마음을 드린 만큼. 전부 드리면 얼마만큼 사용할까요? 전부 사용하셔요. 일부만 드리면 일부만 사용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 19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 다음 주에 대집회 있는데요. 대집회 또 많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또 이번 대집회도 많은 영혼들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고 또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남은 생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더욱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에레미야 32장의 에레미야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 의지하고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주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14구역 집회, 다음 주에 대집회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어서 춘계 수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춘계 수양회를 통해서 전국에서 많은 영혼들 말씀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 영혼들 모두가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후의 모든 시간도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